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시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신학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과 그다음에 그 신앙의 그 알파와 오메가죠.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알파 오메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되어지면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누가에 보면은 차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생애를 차례대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의 사건들을 차례로 기록한 것이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이제 비슷하다고 그래서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요한은 조금 그것을 초월적 세계까지 연장시켜서 기술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그 가장 핵심은 알파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거에 알파 오메가와 그것은 전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놓으면 종교지요. 종교.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특징은 부활신앙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다른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혹은 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혹은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뭐 종말이 있다,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막연하게, 그냥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막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 하늘의 높이가 알려져서 앉아 계시다. 그러면 종교예요. 그것은 기독교를 또 종교화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 야훼, 엘 야훼, 임마누엘 야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한다. 이것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엠마누 푸노이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늘 항상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는 뭐라면 I trust in living God.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일어난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이념적인 게 또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이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만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리얼리스틱이라고 하고 독일로는 리어크리시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요것만 싹 빼놓으면 제가 지금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들과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재성, 살아계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현재성이에요. 이런 거를 빼놓으면 그거는 뭐가 되느냐?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종교화되고 신화가 되어지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리한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렇게 빠지고 종교로 가느냐 철학으로 가느냐 혹은 신화로 가느냐 그런 인문학으로 가느냐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신앙인의 대화 혹은 신학적 용어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이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고 세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속적인 의미로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는 대로 그 성경적인 성서가 의미하는 의미, 또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더라도,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은 뭐 인간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걸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인간들 사이에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얘기할 때는 누구의 사랑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지 인간이 속한 게 아니야. 인간적인 것은 인간은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만나는 거는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인간관계죠.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는 게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막 고백해놓고 났을 때 이혼도 하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인간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좋은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뭐야?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의미는 그런 의미지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렵고 일반 평신들이 없는 걸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컨셉, 전이해, 이 전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얘기에서는 그거를 자꾸 제가 서랍 속에 집어넣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전이해를 가지고 읽게 되어지면 성경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고 보면 세상적인 것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요.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생각하기나 세상에 지어놓고 이런 성전으로 생각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성전이에요? 건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지, 교회. 그러나 그 교회 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참 교회야. 왜? 처음부터 교회가 모인 사람들 가운데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자 몰트만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을 쓰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그게 교회냐? 예를 들면 1,000명이 모고 2,000명이 모였어도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에게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뭐 신학자가 되고 해봐야 겉에 보이는 건 그냥 껍데기고 김재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서 김재진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냐. 이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리얼리스틱해, 현실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이 기독교 성경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기능적이다, 실질적이다. 그것이 엄밀한 의미의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어도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면으로서 나 큰 교회에 가야 돼. 큰 교회 가야 그 결혼도 하고 젊은 남자들을 만나니까 큰 교회로 몰려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많으니까 결혼을 하려니까 애들이 청년들이 거기 이름 모여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면 시골 교회가 교회가 아닌가요? 시골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 성령이 오면 거기에 참교회고, 아무리 많은 몇백 명이 모였어도 거기 인간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얘기할 때도 오늘 이런 얘기가 되어져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와닿죠. 그냥 읽으면은 말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에 이게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평소에는 쉽게 이해되는데 쉽게 꼬집어서 이렇게 다시 재질문하고 그러면 그걸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답변이 안 돼요. 그게 기도하면 또 알게 돼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것을. 오늘 당장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하니라.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그냥 언어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썼으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 설명해봐라. 모르는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돼요. 본문 분해 및 문제 제기 1. 본문 제기 1. 본문 분해 본문 1. 명제 곧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로 시작한다. 이 구절 단락 전체를 지배하는 논리적 전제이다. 음식과 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묘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본문 속에서 12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 12절이 주제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이제 그 주석가들이 무슨 윤리적인 뭐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왜 베란간에 음식과 배 문제가 나오냐? 이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가는데 베란간에 왜 음식과 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설교하려면 요 분례를 한 것을 보고 여기서 이거에 중점을 건가, 2번에 중점을 둘 건가, 3번에 중점을 둘 건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혹은 이거를 명제를 중심으로서 배와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든지, 이 어쨌든 방법은, 출발점은 다른데 내용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죠. 이게 뭘 궁금해하느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고 알고 싶어나 하는 것을 미리 독자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 제기. 문제 제기 1.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가? 몸 밖에 있는 죄와 몸 안에 있는 죄는 각각 무엇인가? 3.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윤리 명제. 곧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개념 분석 및 해설. 이 사회법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인 윤리의 특수성.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란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합법적이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가하다, 난 허락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는 허락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고린도전서에서 종속과 자유라는 상반된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헬라어 에우시아스테소마이가 예속되지 않은 자유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여서 혹자는 이 문구를 나는 무엇이나 할 자유가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정경련 교수에 따르면 이 단락은 일반적으로 무율법주의적 자유주의를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인간의 생리 현상으로 설명하여 윤리적 체계를 벗어나 정당화하려는 매우 악성의 누룩을 논박하고 제거하려는 정신에서 말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성구가 뜻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해석적 전망에서 보면 몸을 위한 자연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만 그리스도의 자녀인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자연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한 이러한 자연법을 하나님께서 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소위 자연법자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모든 인간은 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성욕을 채우는 것은 배를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생각하였다. 예. 자, 여기서 그- 잠깐 스톱. 앞에 나오는 배와 음식의 관계가 뭐냐면 이게 자연법이요.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배가 있다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인간은 성기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생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식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거? 이건 자연법이다. 오늘날에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죠. 자, 배가 없으면 음식 먹을 필요가 없죠. 근데 배는 고프니까 그렇게 자연의 음식을 먹어요. 성기는 뭐야? 섹스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성기가 있어요. 생식기가 있어요. 그러면 생식기가 있는데 그 생식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 이것은 이제 인간들이 오욕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욕칠정을 그대로 발산하는 게 이게 왜 뭐냐? 본능적인 건데 이게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나빠? 본능적인 것을 행하는데. 어.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연법도 폐기되어진다 이거는 거죠. 그렇지만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이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듯이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든지 그러한 육체의 자연법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한다. 왜냐하면 육체에 관한 자연법적 규범은 모든 육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악한 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육체의 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선포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규범에 따라서 살라고 권면한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7장이나 8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제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든지,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이 재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뒤에서 논하게 되어질 때 다시 모든 것이 가나, 12장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두가 성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욕을 다른 데게 해서 죄를 짓느니 결혼하는 게 낫다. 그것은 음식을 위해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죄를 짓게 된다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오늘 여기 몸은 그 모든 것이 가나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배와 그 음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엉뚱하게 벼랑간에 이게 무슨 뜻인가 했지만 사실 뒤에 가서 다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성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욕을 제어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 죄를 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네가 절제를 할 수 있다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되듯이 자연법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을 가서 과해가 돼서 음행으로 갈 때는 그게 나쁘다는 거죠. 자연법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죠. 일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야 하는 이 신앙의 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이 기독교에서 인간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 때로는 이 사륵스를 육신 혹은 육체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사륵스를 똑같이 몸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에는 후노이마, 푸시케, 사륵스, 소마라는 개념인데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된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소마를 육신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혹은 이 사륵스를 몸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몸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영의 몸과 육의 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영의 몸이고 부활하지 이전의 몸을 소마 프노이마티콘이라고 푸시콘 육의 몸이라고 그래요. 육의 혼의 몸이라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푸시케는 그래서 몸을 얘기할 때 영의 몸 혹은 푸시케 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몸이라는 개념은 인간 전체를 통칭할 때 몸을 쓰고 세분하게 되어지면 영, 혼, 육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성소에 나타난 인간학 이 세 가지로 요소로 되어져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이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몸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나 혹은 육신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두 말을 같이 섞었었구나. 같은 의미로. 어느 것은 육체로 번역했고 이 사륵스를 또 어디는 육신으로 번역했고 소마를 또 육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 사륵스를 또 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국의 성경을 할 때 이 사륵스하고 소마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륵스하고 소마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 사륵스 엔 에게네토 그랬어요. 그때 로고스가 뭐가 됐느냐 얘기할 땐 몸이 되었다 얘기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육신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거는 영, 혼, 육체 혹은 사륵스 그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고 이것 전체를 얘기할 때는 소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특징 짓는다.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확언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반복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 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석한 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 성령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후로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이방지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임하였고 그 후로 그들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 혹은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교회 출석이 그것은 멤버 오브 처치예요. 교회 멤버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가르치냐?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를 성령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나 최초 인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그 육신이 쇠할 때까지 곧 120세까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시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된다. 반면에 누구에게든지 악령이 임하면 그는 마귀의 전이 된다. 마귀의 전이 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고 악령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사나워지거나 몹시 힘이 세어지거나 크게 소리 지르며 발광하거나 자해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충족만 도모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 육체일에 현명하는 자 여기 음행에서부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기까지 이런 것을 이제 그 정경영 교수님 이게 악의 덕목이라 악의 목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의 목록. 이 악인의 목록은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이 악인의 목록 음행, 더러움과 호색과 우성과 전에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거, 당짓고 술 취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악의 목록이라고 그러죠. 악의 목록.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더 거짓말하는 것이 그들이. 그래서 왜 우리가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정체가 될 때 이 투기하고 술 취한 거 방탕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투전하고
술 취하고. 그래서 이거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난이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한국인의 기독교인의 하나의 표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음행하게 되죠. 술 먹고 음행하게 되죠. 우상숭배하죠. 예. 주술, 예. 무당 쫓아가는 거, 예. 시기분쟁 짓는, 서로 당짓고 싸우는 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당파 싸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직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직 그 안에 성령이 거한 것이 아니죠. 그 성령이 거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져.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 왜? 이 앞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욥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당신 정말 기독교 신앙이야? 그럼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말이 안 되게 어폐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물은 뭐예요? 세례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을 받아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예.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점을 별로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따라서 음.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일반 사람들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몸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몸과 다르다 이거야. 그전에 있는 사람들은 생리적인 성기가 있으니까 섹스를 하고 음란하는 것을 해서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몸이 이전에 배와 음식의 몸이 아니라 그와 같은 관계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몸이 그 자연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앞에 모든 것이 강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 그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와 음식의 문제를 얘기했다가 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발전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제사들이라는 것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이제 영적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다라고 해서 산제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능, 곧 성령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육신의 자연법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바울은 천명한 것이다. 오늘의 본문으로 말하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즉 이것은 몸의 법칙으로서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바울은 단언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몸은 생리적으로 성적 욕구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음행한 자들을 엄하게 질책한다. 그리스도인 몸의 비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육신의 자연법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와 상응하게 인간의 몸과 몸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도 육신의 자연법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자들에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신비, 곧 비밀이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와 상응하게 주님과 합하는 자도 하나의 영, 곧 한 분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일깨운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단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몸 밖에 있는 죄와 몸 안에 있는 죄는 각각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예컨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였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였거나 남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현상적으로 몸 밖에 있는 죄이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죄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죄 혹은 육신에 숨겨진 죄를 가리킨다. 예컨대 음행, 호색, 시기, 분냄, 거짓말 같은 것은 몸 안에 있는 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러한 몸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것과 몸 밖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산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런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강권한 것이다. 이제 이해가 쉽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것이 보편적인 법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은 다 배가 있고 밥 먹어야 돼. 이것을 본능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면 본능적인 것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본능적인 것이 다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 본능적인 것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되어질 수도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인간적인 본능적인 것이 결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은혜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여서 살지 말고
바르게 살라 이거예요.